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의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구원 얻은 성도가 가지는 어떤 신앙의 열심이나 의지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얻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주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에서 확인한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6절 그리고 8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의 현실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우리의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분명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1인칭 단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개인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신념이나 노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법칙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법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법칙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있는 곳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분명히 내 안에 계시죠. 그런데 부활 승천한 예수님은 또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모든 순간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그러니까 처음 구원받을 때에도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우리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의 방임주의로 흐를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구원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놀라운 사건이죠.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이해를 돕는 가장 놀라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씩 좀 짚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애굽을 떠나야 합니까? 단순히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압제당하고 착취를 당하기 때문에 그 애굽의 그 노예의 삶의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단지 애굽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에요. 종살이하는 데서 벗어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고통에서의 해방이 목적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이 구원을 어디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애굽에서 노예로서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단순히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 혹은 애굽에서의 그 착취와 압제와 종살이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애굽에서 단순히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통과해야만 했습니까? 바로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출애굽 사건은 애굽과 가나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이 수준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좋은 그림이 됩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을 얻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에 이 광야라고 하는 중간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간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는데 과정이 필요하다거나 혹은 그때 과정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의 수준의 과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에 가기까지 뭐가 있어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거예요. 천국 가기까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면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평화,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 자막 좀 넘어갔네요.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평화를 누리게 돼요.
또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받은 후 우리는 광야에서 치러야 하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 좀 넘겨주실래요? 잘 안 넘어가네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악한 마귀 권세와의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 얻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치러야 할 이 싸움은 밖에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당장 21절 말씀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그리고 악이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22절 23절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광야에서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 몸 밖에서 외부에 있는 어떤 실제적인 존재와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물론 극단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로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느 지역에 정말로 치열한 이 어둠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현장에서는 정말로 어떤 영적 전쟁을 외부에서 치르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이 싸움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죄악된 옛 성품,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과 우리 안에서 싸우는 이 일이 여러분 평생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느껴져요? 천국은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이 싸움은 평생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멀리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황하기도 해요. 어떻게 해요? 분명히 내가 구원받았어요. 은혜도 받아요. 기쁨과 감격도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죠? 우리의 옛 성품이 아주 강력하게 저항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속에 은혜 받은 기쁨과 감격도 있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도 일어나는데 또한 내 속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저항하는 옛사람의 성품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내 모습과 내 삶 가운데 실제 내 모습과의 이런 간격 때문에 정말로 괴로워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내가 바라는 모습과 내 삶의 현실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나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살고 싶은데, 정말로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싶은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고 싶은데 정작 내 삶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를 못해요.
바라는 것과 내 삶의 현실의 간극이 너무나 다른 것이죠. 특별히 공개적이고 남들 앞에서 드러나는 일은 그래도 나름 멋지게 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사역하는 모습이라든지 남들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참 멋지게 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 부부관계나 자녀관계에서 어떤 의견 차이나 갈등이 생긴다든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내 본성대로 행해버릴 때가 참 많죠.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을 보면 그 신분의 구원과 수준의 구원에 있어서 분명한 다름과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한 성도의 삶에 광야 같은 세상이 주어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 성화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성화라는 것이 도대체 나의 책임은 얼마만큼일까요? 이 성화에 대해서 나는 어떤 책임이 있는 겁니까? 먼저 이 성화에 대한 이해를요, 이 성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직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성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성화 또한 은혜와 믿음 위에서만 성립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의 구원, 이 칭의가 100%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공로가 없잖아요. 근데 이 수준의 구원, 그러니까 이 성화도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구원이지, 내 의지나 열심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요, 무언가를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봉사를 하게 되고 선교도 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있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용서도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한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순종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때 그것은 고스란히 나의 믿음과 인격의 성숙함이라는 열매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이전에 도전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내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믿음과 인격의 성숙이라는 열매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내가 예배 드렸잖아요, 내가 기도도 했잖아요, 내가 봉사도 했고 용서도 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과 인격도 막 성숙해져요. 그러다 보니 이 성화를 나의 책임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을 내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나의 믿음과 인격이 성숙해 가는 것을 내가 직접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나의 책임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믿음이 성숙해 가고
내 인격이 성숙해 가는 것도 다 은혜입니다.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돌을 닦아가지고 뭔가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뭔가 선행으로 뭔가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주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그 은혜에다가 나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나 열심이나 노력이 이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함이 우리의 성화를 이루실 때까지 내버려 두시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일에 순종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종하게 됐을 때 그게 내 힘으로 되던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순종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고 나셔서 순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우리 고백하지 않아요.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돼요. 제가 지금 매주 한 번씩 지금 이제 이 합병 과정을 준비하면서 참소망교회 목사님 사모님을 뵙고 지금 교제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제를 하면서 참 그 목사님 사모님이 자주 하시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계속해서 목사님 사모님이 하시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삶에 나를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이 성화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높이 들어서 형통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어렵게도 하시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다루심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때로는 높이십니다. 때로는 낮추셔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세요. 여러분 지금 낮추셨다면 그걸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 고통 가운데 두셨다면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과정이 뭡니까?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과 신실하심이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을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방편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믿음을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루기 원하는 뭔가가 있어요. 굉장히 높은 목표치죠. 근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 근데 그 목표치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이에요? 아니면 내가 이루기 원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루기 원하는 그 무언가를 목표치에다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거기에다가 믿음을 대입시켜요. 내가 바라는 것에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대입시킵니다. 내가 바라는 어떤 목표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슨 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목표치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내가 이루고 싶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무언가를 목표에다가 두고 거기에다가 믿음을 대입시키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대입시켜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일천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의 헌신, 하나님과 뭔가 교환을 딜을 하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다 나의 열심이고 나의 의인데 거기에다가 믿음을 가져다 붙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다 붙이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로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신가 하는 이 문제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도대체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이제는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면 나의 삶도 나의 죽음도 그분께 맡기고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그것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정말 이제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젠 네 맘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이 세상의 가치와 내용이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이것이 끼어들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선물은 내가 바라고 꿈꾸는 것과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내가 바라고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구원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영원한 성화와 영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